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을 대표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의 불을 내림으로 태우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보여주셨던 장면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임하고 이제는 그들의 제사를 통해 그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그들 가운데 가장 크게 임한 이 시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신 불 대신 다른 불을 사용하여 분향함으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인간의 기준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죄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뜻하기에 이스라엘 가운데 제사장에게 특별히 그 제사하는 방식과 규례를 주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께 나을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특혜요 그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를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은혜와 그 특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비후와 나답이 하나님의 명하신 불 대신 다른 불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상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그러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가운데 크게 임하셨던 이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름으로 죽임을 당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때에는 우리는 더욱더 죄의 유혹과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 그것이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능력을 통해 이루어지신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그러한 교만함의 유혹이 그들 가운데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마음에 새겨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지켜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는 두 아들이 갑작스런 죽음을 당할 때 그것을 대하는 아론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아론은 자신의 자녀들이 죽음을 당했음에도 하나님의 심판에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따져 묻지 않고 잠잠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며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까지도 주관할 수 있는 분이심을 하나님이 공의로 그들을 심판할 권리가 있으심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의 잠잠함의 결과 그리고 그 아들들의 슬픔을 위해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않음을 명령함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제사장의 직분을 합당케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슬픔이 있었으나 7절 말씀에 하나님의 관유가 그들에게 있다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머무르셨음을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혹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생각할 정도의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반응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행동해야지만 우리의 속이 후련해질 것 같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는 유혹 앞에 놓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계획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힘듦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기억하고 그것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하심을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8절 말씀부터는 아론에게 전해지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독주를 피할 것과
의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할 것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제물들을 그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을 명령하고 있는 말씀들이 이어진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형제들이 불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불을 잘못 사용하여 죽었던 일이 바로 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오늘 말씀 말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죄제를 드린 이 예물을 제사장이 먹음으로써 그 제사가 완성되는 것인데 그들이 제물을 다 태워버리면서 하나님께 모두 다 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한 모세가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17절에서 18절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규례를 지키지 않았음을 모세는 지적한 것입니다. 하지만 19절 말씀에서 아론이 그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의 아들과 제사장들의 형제가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그 제물을 먹지 않고 태워 드렸다고 말을 하자 모세가 그것을 좋게 여겼다고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규례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지만 그들을 벌하지 않으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한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행동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지는 몰라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으므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은 그들의 행동 때문이 아닌 그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론과 그 남은 형제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그 집안의 죄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제물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단을 태운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좋게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어긴 것은 옳은 일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동기를 먼저 보시고 그들을 선한 사람으로 여긴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고 성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행동으로 옮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옳은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중심이 흩어진다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심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함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 지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중심을 끝까지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